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인간의 합리성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식과 합리성,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성, 또 감성, 상식을 모두 사용하십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념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 위에 믿음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 외에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하는 왕의 조서가 떡하니 내려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매일 기도하던 대로 3번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적들에게 저 다니엘을 빨리 꺾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데, 호시탐탐 노리던 이 정적들의 눈에 딱 포착이 되고 붙들려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다니엘은 언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던 다니엘, 언제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하루에 3번 꾸준하게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의 기도는 들어줘야지 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딱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졸다가 맞습니까 하는데 아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극적인 드라마틱한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자굴 앞에까지 갔어. 막 던져 넣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역시 아닙니다. 결국 사자굴에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은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여기실 때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실 때 그 일화를 들려주신 것이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잘 지었거든요. 이민사회에서도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났고, 또 건물도 참 잘 지었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겠습니까? 건축을 하는데 어느 순간 재정적인 압박을 너무 느낀 거예요. 이 큰일 났다, 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저처럼 돈 없어 보셨습니까? 하나님도 저처럼 돈 없어 보셨습니까? 하고 막 따지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나 오정현 목사님의 그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막 죽고 싶을 순간들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끝까지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결국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게 하시고 이민 사회 가운데 최고의 교회를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게 오정현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일화를 제가 듣고 나서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처럼 돈 없어 보셨습니까? 이렇게 따지지는 않고 그거는 이제 오정희 목사님 한번 해봤으니까 됐고 저는 그렇게 따지지 않고 한 가지 확신 중에 기도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교회 리프트 설치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아니더라도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계단 오르기 불편한 성도님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리프트 설치하는 것, 이건 필수다. 이거 설치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절대 막으실 일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기 때문에 뭐 따질 거 없이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에 출입하시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점점 우리도 연세 드신 분들 많아지는데 그분들이 교회 올 때 아침에 교회 오면서 기뻐야 되는데 아이고 그 계단을 왜 올라가지 하고 교회 오는 것과 계단 오르는 것이 딱 연결되어 가지고 한숨부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기도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말부터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저는 수련회 장소인 이 지리산 청계 수련원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짧은 1박의 전교인 수련회이지만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이 이 수련회가 변화의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일터마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다 지난주 받으셨잖아요. 이 동그라미 쳐가면서 지금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예, 꼭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부득이 이번에 어렵게 돼서 못 가는데 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혹 못 가시더라도 누구보다 더 10배 100배 기도해 주시고 모두 기도해 주십시오. 1박 간단하게 끝내는 그런 수련회, 어쩌다 간만에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맛있는 외식을 시켜주시는 수련회다. 그래 기대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 전교인 수련회 마지막까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가득한 뼈들을 보여주시며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줄로 믿느냐? 그때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아니요, 차마 이렇게는 대답 못하고 아니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돌려서 표현한 거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서 너희 마른 뼈들은 살아나라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마른 뼈들은 살아나라 라고 외칠 때에 놀랍게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은 살아나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뼈, 저 뼈가 척척 들러붙었습니다. 그 들러붙은 뼈 위에 힘줄이 막 생겨났습니다. 힘줄 위에 막 살이 막 오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피부가 확 덮이고요.
그런 후에는 마지막에 생기가 쑥 들어가더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야, 오늘날 영화 속에 뭡니까? 무슨 처리했답니까? 그거 CG, 그거 처리한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벌써 CG를 통한 영화를 수천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화를 우리보다 먼저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정교인 수련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를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소개해 줍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가장 처음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결혼 잔치의 흥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전라도 지역의 잔치에 여러분 초대받아 가보면 전라도 잔치는 이거 빠지면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가 빠지면 다시 해야 됩니까? 야, 여러분 전라도 사람도 아닌데 다 잘 아시네. 홍어회, 잔치 홍어회 빠지면 그거 잔치 제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전라도 지역은 새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홍어회가 차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 잔치하는데 뭐가 떨어지면 안 된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포도주 떨어지면 다시 해라, 그렇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포도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7일 동안 과부가 재혼하게 되면 재혼하는 결혼식은 보통 3일 동안 결혼식을 했고요. 처녀가 결혼하는 결혼식은 7일 동안 했답니다. 아이고야, 7일 동안 여러분 시간 춤추고 또 자고 일나가 또 모이가 축하하고 또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니 하객이 어느 정도 올 것이다 예상하고 충분히 포도주를 준비했겠지만 7일 동안 이루어지는 그 잔치에 포도주는 떨어지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넉넉히 준비한다고 했지만 결국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주 그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해결되었습니다. 이렇듯 기적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한 삶뿐만 아니라 원하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도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성도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대답도 하십시오. 대답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웃음 가득한 교회, 또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 또 뭐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또요.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거.
리프트가 빨리 세워지는 교회. 예. 어떤 교회를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든 정말 그런 옥토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옥토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적이 그게 말같이 쉽습니까?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적이지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상식에도 못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옥토교회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뿐,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기적은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앞서 쭉 살펴보았지만 기적이 일어날 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기적은 늘 문제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달과 별이 가장 밝을 때는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나듯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시편 30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는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 한 번씩 듣기 좋은 말이라고 만들어진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고난의 때일수록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임을 믿으시고 힘써 여호와를 찾고 알아가려고 몸부림침으로 저녁에는 너무 힘들고 지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삶의 곳곳에서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기 위해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의 약점,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를 안고 정계 수련원으로 그 변화산으로 올라갑시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잔치에서의 기적은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마신 연회장, 그 연회장이 신랑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연회장이 나중에 또 온 포도주 마셔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포도주를 예전에 한 모금 마셔본 적은 있지만 거의 안 마셔봐서 어떤 게 맛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아이고 그럼 목사님 포도주 맛은 정도는 알아야죠 하고 또 쓱 갖다 주지 마시고, 저는 포도주가 뭐가 맛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연회장의 말이 포도주가 왜 이래 맛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당연히 누가 만든 포도주인데,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빚으신 술인데 그걸 마셨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예. 만약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연회장은 예수님께서 빚으신 그 환상의 포도주를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담근 그 포도주가 떨어져 봐야 주님께서 빚으시는 기적의 포도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없이 사는 것이 분명 큰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문제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네 형제들아, 여러 성도님들이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세계적인 명지휘자, 관현악단의 명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의 얽힌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심한 근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악보를 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원래는 관현악단 안에 첼로를 연주하는 자였는데요, 워낙에 근시가 심하니 이번 연주는 이것을 연주합니다 하며 악보를 미리 받아서 부지런히 악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다고 합니다. 근시니까 악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악보를 외워서 항상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오페라 아이다를 연주해야 하는데 마침 공연이 열리는 그날 지휘자가 아파서 이 단상에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큰일입니다. 한 며칠 전이면 또 어떻게 방편을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올라서야 되는데 지휘자가 아파서 못 올라서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찾다 보니까 그 단원 중에 유일하게 아이다라는 오페라 그 악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있는 사람은 이 토스카니니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 볼 수는 없지만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 그 흐름에 맞게 잘 지휘할 수 있겠지 판단하고 그를 지휘자로, 임시 지휘자로 세워서 그 공연을 했는데 여러분 추측하시듯이 그 공연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연주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발굴되는 첫 번째 계기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 토스카니니가 심한 근시로 잘 보이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분명 그는 악보를 다 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은 다 외워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다 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현악 그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아니면 TV로나 보시면 관현악단이 전부 다 100% 다 암기해가지고 연주하는 관현악단은 없습니다. 다 자기 앞에 보면대 놓고 악보 놓고 이래이래 연주하면서 넘겨가면서 하거든요. 다 웬만하면 악보를 보면서 합니다. 예, 다 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연주가 어떤 건 30분, 40분 되는데 악보가 이만큼 두꺼운 걸 어떻게 다 외워요? 예.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 그도 눈이 보였으면 절대 안 외웠을 것입니다. 안 외웠으면 그 지휘자가 필요한 그 순간에 그는 지휘자가 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임시로 지휘를 못했으면 세계적인 지휘자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평소에 늘 불만이었고 늘 불평거리였던 그 심한 근시, 그것이 그로 세계적인 지휘자로 만드는 계기가 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 왜요? 키가 작아서. 도대체 얼마나 키가 작았으면, 제 생각에 삭개오는
승준이 정도의 어른이지만 승준아 네 키가 몇 센치고? 155. 야, 그것도 좀 클 것 같다. 그보다 더 작아야 될 것 같은데. 재하 정도는 너무 과한 것 같고. 키가 작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키가 작았으면 안 보일까요? 사람들이 막 물이 지어져서 예수님을 빙 둘러 쌌을 때 키가 작으니까 발 들어도 안 되니까 어디 올라서도 안 되니까 하다못해 감람나무 위에 올라선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선 겁니다. 평소에 얼마나 그의 키 작음이 이 스트레스가 되고, 얼마나 그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소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겠다고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으니 예수님이 가시다가 탁 눈에 탁 띌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눈에 띄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하겠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고 예수님과 독대하게 되고 교제하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키 작음은 예수님과의 축복의 만남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정교인 수련회에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올라갑시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능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청계 수련원으로, 변화산으로 올라갑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 이 하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포도주를 발효시켜 두었던 그 항아리입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의 집에는요, 그들은 정결법이 있어요. 율법에 청결함을 강조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걸 정결법이라 하는데, 그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항상 집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문 곁에 준비해둔 항아리에 있는 그 물로 손과 발을 씻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들의 하나의 풍습처럼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렇게 문 곁에 둔 손과 발을 씻으려고 든 그 물 항아리, 그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물을 채웠습니까? 아기까지, 그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가득가득 그렇게 채웠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면 포도주를 퍼냈던 그 항아리에 조금 남아있을 때 물 태워서, 왜 합니까? 포도주가 없는데, 다 떨어졌는데. 그래라도 좀, 이때부터 아마 그런 물 태우는 게, 술에 물 태우는 게 일어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포도주 담았던 그 통에 좀 남았을 때 물 좀 부어가지고 조금 묽게 나오더라도 그래라도 내놓으면 뭐 포도주 맛이라도 나지 않습니까? 또 응당 그래 해왔기 때문에, 연회장 말 보세요.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거 나오고 나중에는 나쁜 거 나오는데, 그 말이 뭡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된 포도주 나오다가 나중에는 또 모자란 물 태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포도주 담궈 두었던 항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손 씻는 물을 담아두었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합니다. 하인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맨정신으로 도대체 왜 여기다가 물을 채우라 하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하라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물을요 아기까지 입구까지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물이 찰랑찰랑 그런 게 보입니다. 물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 물을 떠서 지금 포도주 찾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부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물인데 이걸 떠서 갖다 주래요. 지금 이 하인이 떠서 갖다 줘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연회장입니다.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종이지만 하인이지만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줬다지만 고대 사회에서 포도주입니다 하고 부어주는데 물 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흔히 하는 말로 경을 치는 겁니다. 하인이 다 덮어쓰고 억울하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인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입장난처한 상황이겠습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 찰랑찰랑 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딱 포도주로 바뀌었으면 고민도 안 하지요. 여전히 내 눈에는 물이 보이는데도 떠서 갖다 주래요. 그 순종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 묵묵하게 물을 채우고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하니 또 묵묵히 순종하여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물을 채운 만큼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물결 위를 걸어서 풍랑을 만난 밤새 그 풍랑과 씨름하고 싸우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처음에는 물 위를 뭐가 막 걸어오니까 귀신인 줄 알았죠. 유령인 줄 알았죠. 귀신이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요청은 사실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나로 물 위를 걷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사실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베드로의 이런 믿음을 두고 너무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너무 맹목적이고 너무 무모한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믿음은 절대 맹목적이고 무모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기 때문에 생겨난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경험해 봤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주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라는 고백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구할 걸 구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니? 야, 구할 걸 구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라,
간단합니다. 오라, 오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혼이 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베드로처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